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귀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3장 16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본적인 사역의 원칙은 모든 멸망, 모든 사망을 바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멸망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도 살면서 나는 어떠한 고통으로 힘들어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맞아, 내가 이러한 절망,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2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기적의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체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많은 기적이 있겠죠. 더 많은 사건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서 딱 9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9개의 사건은 바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까? 첫 번째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은 종교로 기하죠. 어떤 종교 계통에 빠져서 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은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한 유대인의 관원, 유대인의 지도자, 아주 훌륭하고 아주 덕망도 있고 아주 선한 좋은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다른 것은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주 예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으면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바로 거듭나, 즉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알고 싶으면 오직 거듭나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애통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내적으로 깊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공허함이 있고 내적인 쓸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종종 자살하는 사람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모든 것이 막혀 있으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종 자살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어서, 내적인 공허함 때문에, 내적인 쓸쓸함 때문에 죽는 사람도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들은 내적인 공허함이 없었습니까? 모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내적으로 공허합니다. 외적으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오락을 즐겨오지만 그런 것이 끝나고 또 혼자 턱 있으면 또 깊은 곳에 목마름, 또 쓸쓸함, 공허함이 느껴져서 내가 왜 살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바로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깊은 곳에 참된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적인 목마름과 공허함과 그런 쓸쓸함으로 고통당한 자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깊은 곳에 생명수가 흐름으로 내적인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깊은 곳에는 바로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사실 살면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어떤 연약함, 질병으로 심도하는 사람이 진짜 이 시대는 많죠.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아주 높은 자죠. 왕의 신하, 그 아들이 있었는데 점점점 어떤 병에 걸렸는지 그 원인도 모르고 점점점 죽어가 소망이 없게 됐어요. 뭐 왕의 신하니까 당연하게 돈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지위도 있고 좋은 의사도 있었을 것이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을 만나면 다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왕의 신하를 바라보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단순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의 종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나는데 왕의 신하님, 아들이 살았어요. 언제부터 좋아졌냐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살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가라,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회복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병원도 가고 좋은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능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사람이 많아요. 뭘요? 무능력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나는 답은 알고 있어요. 답은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 나름대로 답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내들도 그러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는데 막상 그것을 행하려면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답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직장과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하면 인정받고 또 받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업하면 될 텐데, 이렇게 나름대로 답은 갖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주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면요, 종종 전설에 어떤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딱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동합니다. 끌어올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 누구든지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모든 병이 치유한다, 그런 전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이 아픈 환자들이 쭉 둘러싸여 있어요. 왜?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물이, 천사가 내려와 물이 이렇게 끌어오르면, 동하면, 움직이면 첫 번째로 들어가야지. 거기에 모든 환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물이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면 치유받는다.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얼마나 오래된 병입니까? 그래서 누워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어요. 내가 첫 번째로만 들어가면 내가 치유받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거동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동해도 갈라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이 첫 번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하죠. 너 낫고자 하느냐? 치유받고자 하느냐? 하니까 말을 하죠. 주여,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첫 번째로 연못으로 데리고 갈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그에게 너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누워있는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금방 그가 치유받고 일어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무능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를 붙잡으면 그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달려가면 모든 무능력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 최고의 능력. 여러분들은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거, 뭐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니면 새롭게 성공하는 거. 최고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뭐 부하면 부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보통이면 보통, 어떤 상황에서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지금 부족해도 이 부족한 가운데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부유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고통을 사람들은 당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족함,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많죠. 야, 나에게 조금 물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월급이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는 부족함에 대한 느낌, 가난에 대한 느낌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힘들게 합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또 구조가, 세상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위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 그 사람들은 솔직히 물질의 부족함은 없어도 마음의 행복의 여유의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어쩌든지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여러 가지 부족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따라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이 되니까 남자만 적어도 5,000명 이상, 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뭐 10,000명, 15,000명 이상 되겠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다가 저녁이 어두워지니까 이들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가다가 이들이 쓰러질 수도 있겠다 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저들이 지쳤으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설사 우리에게 그 많은 돈도 없지만, 설사 그 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이 떡을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점심 먹으려고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일회용 점심 양 몇 개 안 되는 작은 것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한테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니까, 그리고 나눠줘라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도 먹고 12바위가 남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족함과 가난으로 힘들어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할 때 그래도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것이 5,000명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가난함을 해결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과 13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우리의 삶은 늘 가난과 부족함이지만 주님 손에 올려지면 바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풍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난과 부족함을 주 예수를 말미암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난과 부족함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 내일에 대한, 인생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또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로차면 자살하고 죽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밤에 가버나움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중간쯤 갔는데 벼랑간에 큰 바람이 일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다나 호수에 바람이 일면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면 이 배가 뒤집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우리 인생을 고해라 그러죠. 왜? 인생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바다는 늘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큰 바람 파도가 치면 배가 뒤집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염려와 두려움을 가득 찼을 때 누군가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바다의 큰 바람과 파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바다를 처벅처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더 놀랐어요. 유령 같은 게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니까 모든 것이 쫙 가라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왜 이렇게 큰 바람과 늘 파도가 칠까요? 왜 문제가 많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바람과 파도 배후에는 악한 영과 귀신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에 붙잡혀서 중독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악한 영과 귀신들 때문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악한 영과 귀신을 밟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면 바로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 대신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아까 그랬죠. 우리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편안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바로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두려움을 떨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시고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가려는 그런 땅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많은 사례 중에 한두 가지는 다 걸려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독에 빠졌어요. 도박의 중독, 마약의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이게 좋지 않은 거 알아. 근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죄책감, 죄의식이 크게 들어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종종 이렇게 보면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요즘에는 공황장애가 기본이야, 사람들한테. 왜? 이 공황장애는요, 고도의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공황장애 증세가 나타나요. 저도 옛날에 아파봐서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그것이 계속 누적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증상이 팍 나타나죠. 바로 죄책감, 죄의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워낙 몇몇 사람들은 뻔뻔해서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착한 사람들은요, 죄책감, 죄의식이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성경에 요한복음 8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한 여자가 음행을 하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잡혀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렇죠? 성경에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금방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게 막 뜨거운 환경 가운데, 불 같은 환경 가운데 좀 식혀야 됩니다. 식혀야지 좀 이게 가라앉아야 되는데 금방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글을 쓰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래, 이 여자에게 당연하게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누군가가 돌을 먼저 던져야 되는데 어떤 자가 돌을 먼저 던질 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지라. 근데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양심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죠. 우리가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 않아요. 왜? 나도 죄인인데,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한 사람씩 한 사람 그곳을 다 떠나갔어요.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여자가 머리를 땅에 숙이고 있다 머리를 드니까 다 떠나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이분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의식과 죄책감을 고통당할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냥 그분의 피로 씻어주고 용서해 주셔요. 정죄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새 출발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종종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는 분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를 버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롭게 출발하라. 바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진짜 진리를 알고 싶어요. 참된 것을 알고 싶어요. 그런 분도 많죠. 뭐 지식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고 싶고 참된 것을 알고 싶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참된 것은 영적인 세계죠.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까 영적인 세계가 참된 것인데, 그런 것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 죄로 말미암아 다 장님으로 태어나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난 소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영적인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 성전에도 지금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빛이 없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참빛으로 빛을 얻게 돼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세계를 진짜 볼 수 있는 눈. 서양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이 다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진짜 영적인 다음 시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나는 다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종종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 없이, 예수만이 빛인데 예수 없이 내가 다 압니다, 예수 없이 난 다 알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장님입니다. 진짜 맹인이죠.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 없이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진짜 못 보는 자입니다, 나는 진짜 진리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애통할 마음을 갖고 예수께 나오면 그분이 눈을 열어주셔서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진리시구나, 정말로 예수가 영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진짜 참 모든 영적인 소경에서 눈이 뜨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사례 기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의 기적은 마무리됩니다. 알다시피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 되면 중동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죠.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 왜 그러세요? 지금 4일이 지나서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꾸지름을 주니까 그때 돌을 옮겨 놓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기적은 사망으로 가득한 것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사망, 어떠한 실패, 어떠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그분을 붙잡으면 생명으로 변화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바로 생명의 실제인 그 성령을 마음껏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내적인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든지, 가족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든지 아니면 가난과 부족함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든지,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각자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고통은 떠나가고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둠과 실패와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분야에서 주님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